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요셉이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게 한 것처럼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복마다 주 위에 있으니 그 유가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복마다 주 위에 있으니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밤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문한 것과 정죄한 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지난 밤중에 자기들이 신문한 것과 정죄 판결 내린 것을 합법화 만들기 위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문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 날이 새자마자 하는 뜻입니다. 아침 새벽 6시쯤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식적인 재판 장소에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67절에서 6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질문해서 바른 대답을 요구해도 너희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귀가 닫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공회가 질문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삼중 고통을 의미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감내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주어질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장차 주어질 영광, 그것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면한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아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견디게 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직면한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아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견디게 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의 경우, 욥은 한순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특별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도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한 것입니까?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당하는 고난, 심히 아프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나는 장차 순금 같은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직면한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욥으로 기막힌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동족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괴롭힘을 당한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참고 견디게 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면한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로 참고 견디게 하고 동족들을 용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는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각자의 어떤 미래적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들을 통해 연단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된 것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 미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자녀들 혹은 다른 가정 식구들 아니면은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참고 견뎌내십시오. 그리하면 그 일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명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적인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신문을 당하는 고난에 직면하여 미래적 의미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면한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적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미래적 의미를 아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과 신뢰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 사랑의 백신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음란과 퇴폐 문화가 사라지고 부산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우리 부산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과 신뢰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생명 전쟁과 안전 문화가 독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와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시대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백신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음란과 태평하가 사라지고 부산 땅이 거룩한 곳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법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청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산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음란과 퇴폐 문화가 사라지고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